18세기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당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학문적 기초를 놓았으며 그 후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탄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동안의 간의 제조업에서 하던 일들에 분업을 적용하면 대규모의 산업자본주의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옷핀 제조업자가 혼자서 하루에 옷핀을 20개 정도 만든다면 분업을 하면 하루에 옷핀 한 사람이 4,8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핀을 만드는 작업을 10사람이 18가지로 분업을 하면 하루에 48,000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루에 4,800개의 옷핀을 만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각자 독립하여 따로따로 모든 일을 한다면 하루에 20개의 옷핀은커녕 1개의 옷핀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분업을 하면 분업을 하면서 엄청난 상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 식민지를 점령해서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자본가들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로 인해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로서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자유무역은 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자본가들이 돈이 벌려지니까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자 그런 정의도 무시하고 자본가들이 탐욕을 부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원죄의 본성으로 탐욕을 부린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탐욕은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후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 탐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이 탐욕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이 탐욕을 제거하고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탐욕을 버릴 때 우리 모든 사회가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탐욕을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사회 체제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믿는 무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의 본성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믿는 무리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33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33절은 뭐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은혜도 앞에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재물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재물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것으로 모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폐해가 뭐냐면 탐욕을 부리는 순간 사회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본가의 한 사람의 탐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크고 작은 모든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순간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 세상에서 재물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철야 기도회는 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말이죠. 밤을 꼬박 새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 그런 철야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뭐 또 찬양도 하고 뭐 이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12시, 1시쯤 되면은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간식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그 고등부 찬양팀이 있었어요. 아주 잘하는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팀에서 노래 좀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너는 노래는 안 된다. 너는 노래는 안 되니까 무용을 해라. 해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무용을 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찬양을 다 끝나고 나니까 어른들이 말이죠. 너무 수고했다고 고등학교 애들이 그 남자 여자 애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무용하고 아마 교인들은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막 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먹을 거를 자기 간식을 말이죠. 자기 간식을 반을 쫙 잘라가지고 우리 찬양팀한테 더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하면은 뭐 찬양도 찬양이지만은 간식 먹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간식도 아낌없이 나눠주더라고요. 은혜를 받을 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이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판된 이후 91년이 지난 1867년
독일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일을 더 시켜서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을 착취해서 이윤을 챙긴다고 주장했습니다. 18, 19세기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하루에 의무적으로 12시간에서 15시간의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8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12시간에서 15시간의 노동이 의무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공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12시간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노동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자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본가는 아침 6시부터 15분 전에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6시보다 15분 늦게 끝마친다. 또 자본가는 명목상 아침 식사를 위해 할당된 30분의 시간에 처음과 마지막에서 5분씩을 떼어내며 점심시간에 할당된 1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10분씩을 떼어낸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보다 15분 늦게 작업이 끝난다. 이것을 합치면 자본가가 얻는 이득시간은 한 주에 총 340분이다. 이것은 하루에 1시간씩 노동을 추가하는 것이며 1년에 한 달은 더 노동을 하는 것이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이윤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본가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모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와 사회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체제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유와 자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포기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소련의 경우에서 보듯이 70년간 시행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4, 3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4, 35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초대교회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과 땅, 집을 팔아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고 팔아서 바쳤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 체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땅을 팔아서 와 사유재산을 다 바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체제보다는 자본주의에 가까운 사회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또 다른 것은 자본주의의 약점은 바로 탐욕을 부리는 것이거든요. 자본가가 돈을 벌었을 때 탐욕을 부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노동자도 더 고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자본주의에 더 가깝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아닙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맹점인 인간의 죄성을 회개하고 탐욕을 회개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 그런 사회가 교회 사회 체제인 것입니다. 1890년 영국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최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부스는 영국 사람으로서 자기 당대의 애담 스미스와 또 칼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영국에 와서 망명을 해서 15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결국은 자본론을 써냈기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에 가장 세계에서 부강한 영국의 산업혁명의 폐해를 윌리엄 부스도 지켜보면서 이 윌리엄 부스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상황에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부스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지적한 대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비참한 노동자와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마르크스같이 비판만 하며 극단적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안을 내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당시에 영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며 실업 노동자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양질의 직업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선 실업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식사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쉘터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기본적인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회에 보면은 왜 기독교 단체에서 물론 기독교 단체가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단체에서 왜 밥을 나눠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일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잠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황자가 돼서 다리 밑에서 자고 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쉘터를 만들고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해외에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구세군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자선 낭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윌리엄 부스가 만든 구세군인데 그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현재도 구세군은 전 세계 107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유재산이 인정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공산주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한 장소에 모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었지만 한 장소에 모여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다 한 장소에 모여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터전에서 살고 자율성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작지만 큰 교회들은요, 수많은 곳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고아원, 양로원, 복지센터 수많은 곳에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보이지 않는 기부의 문화가 결국은 사회를 살려나가는 가장 근저에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저에 있는 힘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여기 바나바가 행동했던 이런 체제는 사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봉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갔죠. 일부는 갔지만 지금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짜 가야 하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국부론도 아니고 자본론도 아니고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더 왕성하고 교회가 더 풍성할 때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는 초대교회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이 있고 팔고 자발성이 있고 공산주의의 약점은 자발성이 없는 거고 자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유재산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이 있다고 하는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자발성이 인정되고 또 자유가 인정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곁들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들을 나누는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개인은 교회이고 우리의 집단도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개인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개인이 꼭 큰 자본가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할 때만이 빵 두 쪽이 있을 때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큰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기부한다면 더 좋겠죠. 2022년 7월 1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에 조선일보 경제난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26조 원 추가 기부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7월 13일 현재 2022년 7월 13일 현재 26조 1,70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성명을 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이 기부함으로써 사람들이 직면한 고통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0년도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기부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91조 7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사실상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언젠가 세계 부자 순위에서 저는 빠질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태어났을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본가들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자본주의를 이끌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폐해를 느낀 기독교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었는데 거긴 더 철저한 청교도, 기독교 청교도 정신에 의한 나라,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주류 미국 사회의 정신에는 청교도, 기독교 청교도의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만약 마르크스가 다시 살아서 빌 게이츠를 만난다면 자본가 가운데 탐욕으로 노동자의 이유를 뺏지 않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자본가를 만난다면 자기의 이론이 틀린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면서 기독교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나바는 빌 게이츠 같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부하는 사람들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빌 게이츠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신다면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세계를 지탱하고 살려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 신봉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의 자본론 신봉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와 자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인정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돈을 벌지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교회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론이 이 사회의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론의 사회 체제 안에서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며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이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이 사회체제, 교회론의 사회체제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회체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론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다 아낌없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것을 가지고 이 사회의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함께 우리가 돌보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역사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세상에 나가 다 성공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돈도 벌고 훌륭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깨닫고 살아가고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국부론도 아니고 자본론은 도덕 아니고 교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